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성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걸 깨달은 분이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우리 혜성교회 부임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한 설교가 무엇에 대한 설교일까요?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령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은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령과 말씀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인지 이걸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다? 바로 성령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방법이 뭐다?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왜 우리 안에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걸 다 다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것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됨을 위한 것, 통일을 위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좀 바라봐 주세요. 한번 얼굴 한 번씩, 옆에 계신 분들 얼굴들 한번 보세요. 참 아름다우신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함께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오늘 우리 옆에 함께 앉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 된다 말이 쉽지 사실은 하나 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달라요. 또 가치관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함께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욕심도 있어요. 내 고집도 있어요. 내 자존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분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오늘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민족과 신분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한 몸이 될 수 있고 모두가 같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인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성령님이 주인이십니까? 대답은 쉽습니다. 간단해요. 당연히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로는 쉽게 말할 수 있어도 삶으로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게 되니까 다른 이들에게 양보를 안 하고 고집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면 여러분 달라져요. 자, 성령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주님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하나 되게 될 겁니다. 일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로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저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하나 될 때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모든 성도가 성령을 통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요, 평생에 내 삶의 주인이 나냐 성령님이냐 이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싸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런 싸움이 있는 줄은 알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삽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할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이런 싸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주인 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삽니다.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내가 주인 되면요, 우리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내가 주인 되면요, 다툼이 끊어지지 않아요.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또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 분열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화평해지고 화목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이 주인 되셔서 하나 되고 화평해지고 화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조금도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 지분이, 구원에 우리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거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 그 일을 행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 아,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언제부터 바라셨다고요? 전부터. 여러분, 이 전부터가 무슨 뜻이냐? 창조 때부터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를,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고,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두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를 않는다면 은혜를 헛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쓰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쓰임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안 해주셨어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쓰임받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도 받고 영광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더욱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는 자들이요,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응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주인 되시면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주인 되기가 쉬워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의 주어진 삶을 그냥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 성령님 다 있고 그냥 주어진 삶을 막 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가 올라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렇게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요, 알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이 알아서 다 해주시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좋은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라고 해서 성령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찾고 구하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외면하고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임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순종을 결단해야 돼요. 깨닫는 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깨달았으면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순종 안 하면 성령님이 아직 나의 주인이 못 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한 만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구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를 주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자, 이제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할이 하나가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속의 성령에 의한 인치심이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치심. 도장으로 꽝 찍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그 계약 무효입니다. 도장이든 사인이든 거기에 딱 쌍방간에 딱 찍혀 있어야 이 계약이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는 아직 이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도장이 땅 하고 찍히는 순간 물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령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기업의 보증이 되신대요. 말하자면 천국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보증이라는 단어와 뜻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증은 무슨 뜻이냐면 상인들끼리 거래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상인들끼리. 그럼 뭐냐면 물건 받기 전에 물건을 먼저 거래하는 게 아니고 선수금을 줘요. 내가 그 물건을 다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 이걸 받으시라고. 이걸 받는 순간 받는 이 금액이 뭐냐? 이게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불이 된 순간부터 뭐예요? 이 물건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선수금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요즘 계약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금이 이 선수금의 의미와 사실은 같은 의미가 돼요. 이 보증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온다고 해도 주인이 마음대로 이 물건을 그 사람한테 처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이 선수금,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계약자에게 물건을 양도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우리 것이래요. 근데 진짜 천국이 우리 것이냐? 누가 이것의 보증이 돼요? 성령이 보증이 되죠. 마치 선수금처럼. 그래서 이 천국이 오늘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법적인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에게서 이 천국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보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보증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받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주님 오시는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양도받는 것은 그때예요. 그러나 그 천국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성령을 외면하고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계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만큼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을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말하자면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진짜 믿음이냐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평생에 별로 성령과 무관하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내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육신이 연약해지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왜 믿음을 잃어버릴까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체험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난 내 믿음을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동시에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 확실한 체험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비실비실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장 먼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살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욱더 커져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저 성령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강력한 성령의 체험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 역사하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며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또한요,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교회 내부에 문제도 많았어요. 여전히 많았어요. 이단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고집 피우고 싸우는 일들도 생겼어요. 오해와 다툼 많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령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만 하나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속한 모임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또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의 일도 성령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만 성령 충만하면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는 그 성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성도의 삶에만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사모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부르짖어야 돼요. 잘 몰라도요, 난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게 부족해도요, 그건 제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잘 몰라도 그냥 부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찾고 부르짖어야 돼요. 속으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입을 크게 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다 보면 자꾸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성령에 대한 생각의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근데 자꾸 입을 벌려서 성령님을 찾게 되면, 성령님 부르게 되면 성령님을 찾는 시간들이 늘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찾고 부르짖는 만큼 은혜가 부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만 있으면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고 부르짖어야 은혜가 임해요. 음성이 들리고요,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해성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 성령의 능력이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한 구역과 우리 해성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요, 그 모임에 앞서서 언제나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실 거고 여러분의 구역에 역사하실 거고 오늘 우리 해성교회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